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우리 모두가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름날 천둥, 벼락, 폭우로 인해서 그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지친 수목들을 지키시고 더욱 잘해가시는 것처럼 고난이 아무리 크고 또 많고 정도가 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라고 시편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멍든 가슴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힘을 잃고 탈진 상태에 있는 성도의 그 속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싶으셔서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곁에서 돕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곁에서 변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현실화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고통당하는 자, 상한 자, 절망한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안 떼먹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처럼 우리는 천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내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하나는 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결과는 바리새인은 응답이 없었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시인하고 인정한 그 세리는 응답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원하는 성도의 상태는 상한 사람이에요. 짓밟힌 사람이에요. 죄로 얼룩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가결했고 다메섹에 있는 피난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제서 그가 알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는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겨울철에 노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밤에 영하의 날에 일어나서 어디로 뛰느냐, 저 멀리 장작불이 막 타오르는 대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초상이 났는데 마당에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추위에 그 친인척들, 동네 주민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마당에 불을 쪼이면서 그들은 밤을 새고 있었어요. 이 노숙인이 가서 몸을 녹이면서 그때 물어봅니다. 여기 어떤 분이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인데 이분은 자녀들도 잘 키웠고 또 재산도 많이 일궜고 동네 인심도 잃지 않았고 누가 봐도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가셔서 우리가 너무 슬퍼서 지금 다 모여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숙자가 몸을 녹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자식도 없어요. 나는 모은 재산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노숙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해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자기의 포지션이 없어. 그런데 불을 쪼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는 행복하더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노숙 상태와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디 가도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 있다는 사실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불길을 찾아서 갔을 때, 성령의 불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끈한 사랑의 영광로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 왔다. 내가 내 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불이 나를 도울 줄 알아요. 그 불이 나의 몸을 녹일 줄 알아요. 그런데 이내 그들은 불에다가 양동이로 물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묻습니다. 왜 불을 끕니까? 우리도 쉬어야 내일 주문객도 받을 수 있고 조상도 할 수 있고 또 장례 치르는 과정에 차질이 없으니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들어갑니다. 그런 차마 내가 노숙인인데 재워달라고 할 수 없어서 꺼진 불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밀려오는 추위 속에 또 느낍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따뜻한 장작 불을 피워주는, 그래서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등짐을 지고 5일장, 7일장, 3일장을 찾아다니면서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그는 다니면서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인생을 포기했지만 인생은 기회가 있고 살만 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그가 깨달은 것은 고난 중에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분들을 무슨 힘으로 돕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감옥 밖에서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억울하게 갇혀본 사람, 억울하게 법적인 어떤 지혜가 부족하고 돕는 도움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되어지는 대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그는 더 이상 빠져나올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평이요? 평등이요? 정의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길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내 문제 내가 풀면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둡니다. 올 수해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힘 빠질 때까지 지켜야 된다. 물에 흘러 떠내려가면 아래쪽에다가 무전을 쳐서 아래에서 그물을 치든지 아래에서 준비된 구조대원이 뛰어들 망정, 지금 물에 빠진 사람 뛰어들면 그가 힘을 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꾸 힘을 씁니까?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 내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새에 걸린, 그물에 걸린 새, 그물에 걸린 새는 시편에 보니까 그것이 느닷없이 걸리게 되고,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걸린다는 시편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새가 퍼득여 보십시오. 더 걸리는 겁니다. 퍼득여 보십시오. 엉킨 날개에 또 꼬이고, 날개도 보면 쫙 펴보면요, 부채 그 살처럼 펴집니다. 거기에 한 올 한 올 엉키기 시작하는데 풀어주기도 힘들어요. 걸렸을 때 가만히 있어야 덜 걸리는 겁니다.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가 퍼덕이면 퍼덕일수록 거미줄에 몸이 감기면서 그는 거미의 밥으로 도시락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걸리는 만큼 거미는 기다리는 겁니다. 더 퍼덕여봐라. 힘 다 빠지고 완전히 박제가 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에게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덕이면요 마귀 역사합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내 힘이 없고 내 능력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두 손 항복 들고 아버지여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소년이 찾아와서, 야, 거미는 그는 겁을 내지만 잠자리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얼굴이 꼭 우주인 하이바 쓴 것처럼 번들번들 돌아가지요. 독도 없지요. 그러니 이 소년이 살며시 거기서 꺼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놓아주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가 그런 머리가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곤충의 세계, 동물의 세계는 차원이 1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 우리 앞에는 성경책이 있고 먼저 믿음으로 성공했던 선조들의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내 고난은 반드시 풀려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분은 100% 내일부터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내일부터 100% 고난은 떠나간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9번이나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마칠 때까지 총 18번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전서는 주로 책망을 다뤄요. 그런데 책망하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에서부터는 위로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있는 것은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회복을 위하여 바른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책망이 그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분도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항상 잘한다, 박수치고 괜찮다, 용납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때 너무 두려워도 말고 너무 괴로워도 말고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겪게 되는 환난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거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때 주님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데 그건 뭐냐? 위로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당하는 고난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기록을 우리는 보아서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염려하지 마세요. 혼자 괴로워도 마세요. 혼자 끝났다라고 결론도 내리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창세기 37장의 노예로 팔리고 39장부터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렇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면 결코 그는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찾아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내 대신 그 고난을 풀어주시도록 내 모든 현실을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인사합시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할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럽다고 아우성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보세요. 반석을 쳐서 깨진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주님이 먼저 밟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엎드린 그 현장, 내가 밟고 서 있는 호렙산 반석, 그곳에서 물을 내리라 이것입니다. 혼자 해결한 게 아니에요. 호렙산 그 바위산에 그가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거기에 서서 바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진 지팡이로 쳐라. 주님 앞에서만 물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여러분 목마름도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 앞에서 해결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그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17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다음에 30세 왕위에 나갈 때까지 그는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난의 의미는 잘못해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결론은 100% 성공입니다.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설 수 있다면 100%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청신호요.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지금 개입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버리운 자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자는 고난도 징계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찌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징계치 않는 아비가 있더냐. 징계해도 그 아비를 공경하거든. 내가 너희들을 다루는 것이 언제든지 좋은 것만 줄 아느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연달한 후에는 영광 가운데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쫓길 때 이제 이렇게 해결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니,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큰 집이라고 하는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큰 집을 말합니다. 그것은 신학교, 건물도 크지만은 실제 영적 의미에서 크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신학교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찌된 일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했고 고난받고 쫓겼던 이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아뢰고 나서 사무엘이 거기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라마나요 주의 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가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가장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러면 주님을 떠납니까? 더 모여야 됩니다.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을 붙들 가장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고난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으면 마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마귀는 그 순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외롭고 배고플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아침에 떡과 고기, 그러면 점심은 어디 갔느냐?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아침에 점심까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심 먹고 저녁까지 왜 안 주십니까? 상할까 봐. 저녁은 따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배려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이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랬어요. 어느 생리학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머리 숱이 안 빠진 사람의 평균이 9억 개라고 합니다. 그 많은 머리털이 머리 감을 때마다 수채구멍에서 건져내는 머리털이 숫자가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은 100개 이상이고 보통 한 20개 미만으로 빠진다 그래요. 근데 빠지고 나는 것을 주님은 날마다 74억 인구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내 처지와 나의 현재의 이 고난을 주님은 다 지금 보고 계세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내 곁에서 위로자로, 돕는 자로 그렇게 계신다고 한 것이 오늘 바울이 받은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독한 사역을 할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그를 누구도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써도 돈 달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변호사 100사람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대법원 판사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법무부 장관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국제 변호사보다 더 탁월하신 변호 능력과 해결 능력이 있는 그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마귀는 이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해결되니까, 듣고 아멘하면 해결되니까 절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게 하고, 어떻게 가정예배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앉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일루미네이션, 조명된 말씀으로 그렇게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 목사는 늘 절에 왔어. 자기도 함정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도 뻔한 인생 사면서 우리한테 왜 저는 얘기를 하죠? 살아보고 말을 해.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본 경험은 부족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절 따라 봅니다. 이젠 따라해야 돼요.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눈은 말씀을 보라고 주신 거지. 오락에 빠지고 또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 눈을 빨갛게 되도록 다 베려놓고 토요일 밤을 새면서까지도 그렇게 해버리고 주일날 지쳐가지고 그 눈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의 눈으로 능력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될 눈을 세상과 마귀에게 다 팔아버리고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서 그 눈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이라면 그는 100년을 살아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어요.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마지막 기회로 여기시고 아버지여,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등불이 있는 자는 실족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여, 내게 하신 말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달해 봅니다.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두 번 더 하겠어요. 위로의 하나님, 나의 고통을 풀어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다가 따라하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옆 사람을 찌르면서 이 대답을 듣기로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나의 고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거 당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게 문제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돕는 천사를 보냈건만 천사를 죽여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적어도 천사는 대접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나를, 천사를 만들어서 수종들게 하는 그런 피조된 존재를 아브라함은 정성껏 받들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주인공이 됐건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도 나를 거역하느냐. 그래, 나를 거역한 자는 사함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스린 자는 사함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 것을 알려주셔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설교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들리는지 몰라요. 야, 오늘 드디어 내가 살아났다. 내가 놓쳤던, 내가 잃어버렸던 성령이 지금 내게 다시금 임하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내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여기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이게 헤아려지질 않아요. 그냥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항상 교회 오면 두리번거려야 돼.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나 쳐다보나 안 보나, 내가 옷을 잘 입고 왔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교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가, 나는 언제 직분을 받는가.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분산되면서 본질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고난은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난은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배를 타고 어선지도를 나갔다가 헛디뎌서 빠져서 떠다니는 부유물을 붙들고 했는데 그쪽 해상 기류가 북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북쪽 해역에 다다랐는데 건져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취조합니다. 당신 누구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왜 왔어? 떠밀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를 대한민국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 한마디에 반역자, 반동분자라고 사살하고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서. 월북이요? 증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 그게 내 남편이라면, 내 아빠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에서 해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명예훼손이라 그가 뭐가 부족해서 북쪽으로 가겠습니까? 탈북자가 34,000명인 이 시대에 그가 아무 갈 이유가 없어요. 공무원증도 놓고 갔어요. 슬리퍼는 밧줄 속에 묻혀있던 슬리퍼입니다. 그의 신발이라고 증거도 없어요, 사실. 근데 무슨 월북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한 인간의 존엄, 대한민국의 그 존엄이 무너지는 그 순간 아닙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혹 월북을 했더라도 그럼 월북하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환영받아요. 화염방사기로 쏘지 않아. 월북했다면. 인민 조선공화국 만세 하면요 금방 건져줍니다. 밥 줍니다. 그리고 남한을 막 욕하는 겁니다. 김정은 만세 외쳐보세요. 그들이 죽일 것 같아요?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자기의 소속을 밝혔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죽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정의로운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보고 계세요. 가짜는 주님은 어떻게 못 해봐요. 가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2주 집회도 나중에 걸려. 무슨 뭐 좋은 가방도 다 이미테이션, 짝퉁. 그거 전문가 손에 걸리면 전부 다 소각됩니다. 공항에서 거기 있는 세관원들이 그거 다 식별합니다. 가짜는 개도 안 물어간대요. 여러분, 신앙이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세상 만드시고 나를 보내시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보내시도록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님이 소홀히 대할 리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카리스마, 은사, 그건 뭐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프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분의 선물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않는 자는 다른 선물 줘도 못 알아봐요. 다른 선물 줘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과 입 맞추라. 시편 2편에 보면 나와요. 내 아들과 입 맞추라. 열국의 왕들아, 만왕들아, 때가 지나기 전에 내 아들과 입을 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 위기가 아니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한 번 온 게 아니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용을 쓰다가 잠자리가 거미밥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죽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항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항복하는 자세는 두 손부터 들어야 돼.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돼.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떠나가. 아말렉은 원수, 마귀, 사탄, 루시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때 그때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두 손 들으려고 그러면 못 들어. 한 번은요, 6.25 때 인민군들이 양구 펀치볼로 들어와가지고
한 농부를 뒤에다가 따발총을 대고 위협을 했어요. 정한나 새끼! 손들라오!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갔는데 이분만 피난을 못 가고 있는 거야. 왜? 노부모가 계셔서. 부모님 어떻게 모실 수 없어서 부모님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모시고 간다. 그러고 있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이 종갓나 새끼 손을 왜 안 드는 기요? 확 죽이갔어. 그러면서 이제 장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기? 나는 50견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막 웃더래. 나도 50견이 왔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50견이 와도 김일성이가 나가라고 하니까 따발총 들고 나왔는데 이게 자기도 안 올라가. 근데도 간신히 지금 수색 중에 있는데 주민 하나 잡았는데 그 말에 빵 터진 거야. 50견이 와서 못 들겠습니다. 종갓네 새끼 빨리 도망가라고. 나도 50견이야. 여러분, 사람은 혹 그렇게다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그다음 뭐죠? 그다음 뭐예요? 굽어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간증이 뻔하잖아요. 폐기를 앓다가 죽을 뻔한 거, 군대 가서 독 처먹고 헬기 탄 사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 어려서 2살 때 물에 떠내려갔던 사건, 맨날 그거 가지고 돌려먹는데,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살려놓지 않으면 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 4번 사건 속에 한 번만이라도 걸려 들어갔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스스로 손쓴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죽음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다면 주님은 더 그것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이제는 내게서 아버지께로 옮겨드리십시오. 한 번 더 따라서 크게 외칩니다. 주님, 내게서 주도권을 가져가 주세요. 내 의지와 견해가 주님께 다 드려져야 돼요. 내 경험도 드려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잘 올라가는 펀드도 그게 언제 바다로 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7배가 뛰었어. 주식이 27배. 한 주가 5만 원짜리가 27배면 여러분 기가 막히죠. 5만 원 27배를 곱해보세요. 들어간 돈은 한 500만 원 들어갔는데 27배를 곱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좋아서 이 자식들 이제 이거 올라간 거 찾아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방도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둬서 30배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이라크 전쟁이 터져서 그 회사가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다국적 기업. 유럽에서도 인기 있어야 되고요. 동남아시아도 인기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도 인기 있어야 돼요. 다국적 기업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망해도 어떤 나라에서는 돼야만이 안 되는 손실을 되는 쪽에서 갖다가 메꿀 수 있어야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버티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무너지겠어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월세 감당이 안 돼요. 은행 이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27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가지에서 7가지. 그러면 왜 5가지냐면 중첩 때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내가 수고를 했다. 그리고 한참 뒤에는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런 것을 조금 같은 주제로 묶으면 25가지고요. 그가 말한 대로라면 27가지의 고난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과는 그날 가봐야 알아요. 세상 말로 관뚜껑 덮여봐야 알아. 아직까지는 여러분 포기하기는 일러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끝까지 견디는 기업이니 그 기업을 지켜내듯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 천국 아버지께서 주신 유업으로 주신 천국의 기업은 견디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견뎌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있는 고난 주님 거두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합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